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제목은 위대한 전진. 마가복음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리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인간이 달에 사람을 보내게 된 배경은 1950년대부터 시작한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 경쟁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경쟁 관계에 있던 미국과 러시아는 우주 개발을 통해 자국 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이를 통하여 체제, 시스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러시아는 미국보다 먼저 1957년 10월 4일에 스푸트니크 1홀 발사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로 보냈습니다. 1961년에는 최초의 우주인인 유리 가가린을 태운 보스토크 1홀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1962년 9월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하는 라이스 대학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달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는 우리가 지닌 기술의 한계를 측정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7년이 지나서 1969년 7월 20일 3명의 우주인을 태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 우주선 선장인 닐 암스트롱은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발짝에 불과하지만 인류에게는 하나의 큰 도약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전진보다 더 위대한 전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향한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갈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등 위에 얹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승리와 기쁨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흔들면서 길에 펴놓고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고난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을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25년 종려주일은 오늘 4월 13일 주일입니다. 종려주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금요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 홀리 패션 위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월요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성전에는 자신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양과 비둘기를 사서 제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에 성전에는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붙이고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사꾼들 모두 몰아내셨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열매가 없는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요일에는 당시 성전과 관련된 모든 행사와 일들 주관하고 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어떤 권세와 자격으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여러 가지 논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요일에 체포되어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정오에 갑자기 날이 어두워졌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해질 무렵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하여 얻어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신이 만든 새 무덤에 넣어 두었는데 일요일 즉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2025년 부활절 주일은 다음 주일인 4월 20일입니다. 참고로 주일, 주님의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날이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이므로 교회에서는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날에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사이비들은 토요일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자신들만이 정통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구약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주일을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금요일을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인간 예수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힘든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온 인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적대감이 가득 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은 열렬하게 환영하였지만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은밀하게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두운 밤에 몰래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숨기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 순환의 때가 다가오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많은 사람들은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심으로써 마침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15장, 마태복음 21장에서 27장,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23장 56절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삶의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 주간에 발생한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면적은 약 2770제곱킬로미터이고 이 면적은 경상북도의 면적보다 조금 더 큽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면적은 10만 제곱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면적은 남한 면적의 약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또 인구는 980만 명이며 행정 수도는 텔아비브이나 제일 큰 도시는 예루살렘이며 이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살고 있는 인구는 약 10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유대인이 75%, 아랍인 21%, 드루즈족을 포함한 기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유대교가 75%, 이슬람교가 18%, 기독교가 2%에 불과합니다. 국가 독립일은 1948년 5월 14일입니다. 1인당 GDP, 국내 총 생산은 54,379불, 우리 대한민국은 37,600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보다 GDP가 훨씬 높은 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신분을 감추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제자들을 모아서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순환을 감당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죄를 구원할 구속주이심을 온 천하에 공개하시면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한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며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사건이며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구속 사역을 이루실 때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닷새 후인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인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미리 예고된 구세주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과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4절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난산 기슭 벳박에, 이름의 뜻은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입니다. 벳박에 도착할 즈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먼저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타고 갈 운송 수단인 나귀 한 마리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관점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모두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사실 자체를 강조하기 위하여 나귀 새끼만을 언급하였습니다. 만일 나귀를 풀 때 주인이나 다른 사람이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 하십니까? 라고 묻거든 주님께서 쓰신다. The Lord needs it 이라고 말하면 나귀 새끼를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구약의 예언서 스가랴 9장 9절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스가랴 9장 9절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와 일치합니다. 나귀 새끼에 탄 것은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며 환호하는 소리는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니라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기서 시온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 가운데 하나를 지칭하였으나 주로 예루살렘 전체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의 이름과 함께 사용될 때에는 집합적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주민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을 뜻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스가랴는 기원전 520에서 515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8장과 9장에서 14장은 색채가 달라서 보통 분리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8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양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정화된 깨끗하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9장에서 14장은 묵시문학적인 색채가 매우 강합니다. 즉 현재의 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어야 하고 평화의 왕이 통치하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14장을 기록한 제2스가랴가 활동한 시대는 기원전 333년 이후인 그리스 시대입니다. 약 기원전 333년에 예언한 스가랴의 말씀이 300년 이상이 지나서 예수님에 의하여 정확하게 실현된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낙이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02년 한국 축구가 월드컵 축구 4강에 올라가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운동장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였고 매스컴에서는 연일 똑같은 장면을 재방송했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 4강에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처음으로 진출하여 헝가리에게 0대9로 패하고 터키에게 0대7로 져서 2패로 탈락하였고 그 이후 32년 동안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하다가 1986년 마침내 멕시코 월드컵에 진출하여 1무 2패로 탈락한 이후에 꿈에 그리던 월드컵 축구 4강에 진출한 것이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The dream comes true.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에서 6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제자가 문 앞에 묶여있던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를 풀자 거기 서 있던 사람이 누가복음 19장 33절 보면 저자 누가는 이 사람이 낙이 새끼의 주인들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주인들이 두 제자에게 낙이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자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니 그 주인들이 허락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님, 주, 로드라는 단어에 대하여 설명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주로 두 가지로 불리었습니다. 하나는 보통 명사로서 하나님 가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엘로힘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고유 명사로 표기되었는데 네 자음 글자인 YHWH 발음을 하면 야훼이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자음으로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네 자음 글자로 된 하나님의 이름을 테트라그라메톤, 네 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인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에 근거하여 야훼 YHWH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본래의 발음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 주, 아도나이라고 읽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 후에 YHWH라는 네 자음에 모음을 붙일 때
아도나이의 몸 A와 O와 마지막 A를 YHWH 각 글자 사이사이에 붙였는데 이 중에서 첫째 몸인 A만 아도나이 할 때 A만 E로 몸 변화를 하여서 YHWH 사이에 EOA를 넣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모두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모든 피조물이 거역할 수 없는 절대 권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말을 하고도 신실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왜 낙이 새길 타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5절 보면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낙이 새길 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 사람들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 그가 겸손하여 낙을 탔으니 어린 낙이 곧 낙이 새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는 작은 낙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매우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 비하, 셀프 디프리시에이션이며 이것을 비하의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시는 궁휼하심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6절과 7절, 마태복음 21장 6절과 7절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두 제자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행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즉,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착실하게 순종하였습니다. 만일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황당하여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제자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따지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먼저 나에게 맞는지 적합성을 따지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성과 아이들 제외하고 쌍정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부스러기만 12강주리가 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배에서 내린 예수님은 많은 군중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곳은 벌판이고 날도 저물었는데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시니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생각은 인간의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에 의하면 100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여성과 어린 아이들 포함하면 약 2만 명 정도 되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전부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자이신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예수님은 군중들 풀밭에 앉히시고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이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 데려온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미리 예고된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올바르게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과 8절, 마태복음 21장 7절과 8절, 누가복음 19장 35절과 36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보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미리 와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의 숫자는 약 27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며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 지휘관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거나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펴놓아서 환영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군중들이 자신들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폈다는 것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 기쁨의 왕으로 여기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의 억압과 헤롯 왕과 같은 기득권자의 약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열렬하게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영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싸늘한 적개심으로 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나귀에는 안장이 없기 때문에 나귀에 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걸쳐두어 안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서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길에 펼쳤고 즉 길에 카펫을 깔았고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펼쳤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이 편하게 나귀 등에 앉을 수 있도록 나귀의 안장을 만들어 드렸고 땅에는 옷과 나뭇가지로 현대판 카펫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을 서슴없이 바쳤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나귀의 안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창조주로 대접했습니다. 곁에 있던 많은 군중들은 이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중요한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믿는 자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경배해야만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만일 먼저 믿는 자 입에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더욱 날뛰어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무시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 기독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지켜나간다면 그들도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만들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호산나 찬송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11절 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뒤로 에워싼 군중들이 아마 앞에 가는 사람들이 선창을 하고 뒤에 가는 사람들이 후창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행진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시편 118장 25절에 나오는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 로드 세이버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외치는 시편 118편에 나옵니다. 시편 118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환호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이러한 힘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정치적 건세를 가진 메시아로 생각하였습니다.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생활에서 해방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온갖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육체적인 해방을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시적인 행복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순간의 행복보다도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를 의미하는 호산나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여 생활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사업할 장소를 빌려주고 어떤 아이템으로 장사를 시작하고 어떻게 물건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갖다 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순간적인 행복보다는 영원한 행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괴롭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만을 믿고 나가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종료 주일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적인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예고된 십자가의 순환에 참여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성금요일에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점심 한 끼는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식사값은 힘든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다니는 교회나 기관에 헌금 혹은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이며 호산나 찬송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다음 주일에는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미리 예고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솔선수범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한 주간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